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칸트. 칸트가 유실론자죠.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죠.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게 하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와서 분침 초침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저절로 돌아가게 하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끄러워할 거다. 왜?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데 시계 만든 사람이 와서 그걸 분침초침 돌리질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놔서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칸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이성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건 칸트는 몽땅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으로 말하는 것, 이성으로 판단.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는 것, 그거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성 만능주의예요. 요게 이제 철학사적으로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계몽주의는 이제 이성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는 게 이게 계몽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면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우리 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러냐? 인간의 이성이 암만 뛰어나고 머리가 암만 잘 돌아가고 지혜가 그렇게 많아도 인간의 이성은 육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암만 잘 돌아도 육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뭔 얘기예요? 칸트가 생각한 게 전혀 잘못. 칸트는 인간의 이성, 육신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전혀 인간의 육신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 말씀 나눈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어디다 담아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는 사형틀이었어요. 악한 자,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 그 사형틀에 따라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틀에, 그 악한 자들 사형당하는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연약한 신을 어떻게 의지하느냐는, 그런 연약한 신을 믿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 신이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신이냐? 그랬더니 그게 신이면 그걸 뭐하러 믿냐? 그렇게 연약해 빠진 신을. 그래가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이면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놓고 유대인들 거기서도 표적 요구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 보여줘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을게.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우리가 인정할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고 능력이고 믿음이고 지혜고. 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내 죄짐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바람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내 대신 형벌 받으셨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죽음 너머에는 부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요, 인간의 이성의 판단 가지고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 우리 부활해 보이네, 앞만 봐도 인성의 판단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최고조로 앞만 십자가를 봐도 이성 가지고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보게 하는 거, 이성의 방법, 그 칸트의 그런 철학, 그런 사고 구조 가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왜 이성적으로 안 되냐? 이성은 한마디로 육에 속한 건데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뭘 할 수 없어? 육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느냐는 말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서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죽음의 문제는 육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옛날부터 죽음이라는 말을 망이라는 자를 썼어요. 망이라는 얘기가 무슨 망이에요? 아, 그 사람 망했다. 그 망자가 고망자예요. 죽을 망. 근데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주시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그냥 조그만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 하나님 나라. 이거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게 보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암만 돈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딱 남겨놓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러고선 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쭉 들려 올라가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게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쭉 들려 올라간다. 처음엔 예수님이 키나 제자들 키나 쭉 계속 들려 올라가니까 계속 높이 올라가니까 계속 점점 거리가 멀으니까 작아 보여. 점으로 보여도 이제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게 신기하니까, 안 보이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도 뭐 입 다 벌리고 와. 그러고서는 넉넉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는 걸 깨워가지고 보낼 때 저들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면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렸으니까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당시 제일 큰 공간이었었던 마가의 다락방. 글리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나님 성령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열흘째 되면서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모인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더니. 아멘. 소리가 들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실제로 그 자들을 들린 거예요. 성령이 많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루아하. 호흡. 번역하라. 루아하. 호흡. 바람. 성령.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 성령이 호흡, 바람, 성령, 이게 같은 의미로 들어갔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세게 부는 거예요.
격파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는 거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분위기라고.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성령 받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그래,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했네, 기도했구나, 그렇구나. 아니에요.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지 되는 거요. 아멘. 은혜 받는 바람이 불어야지 되는 거요. 아멘. 복 받는 바람이 불어야지 되는 거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 그러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란, 불의 혀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영 못 알아듣죠. 불의 혀가 뭐지? 불의 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불의 혀라는 말을 안 쓰는데 거기 사도행전에서는 불의 혀라고 썼으니까 불의 혀가 뭐지? 불의 혀가. 어느 날 시골에서 이렇게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호롱불 석유 이렇게 넣고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딱 들고서 이제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이제 그게 호롱불인데, 그런 그 불이 이렇게 혓바닥같이 이렇게 돼. 이게 불이 그냥 전기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불꽃이 막 이렇게 탄다고. 그건 불 붙인 거니까. 그 딱 보니까는 그 혓바닥 낼름낼름 하는 것 같더라고. 저 얘기로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그게 보인 거로 그걸 불의 혀라고 그랬구나. 불이 막 있단 불이 아니라 그렇게 요만한 게 타오르는 게 다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보여. 김수산 머리에 불이 타오르는 게 보이는. 박지산 머리 위에, 권산 머리에도, 장로님 머리에도 불이. 할렐루야.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방언을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하면 인생 망친다고 마약 못하게 하는데 자꾸 마약하느냐. 그 기분이 좋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사탄아 물러가라. 인생 망치는 거요. 근데 성령 받는 건 인생 망치면서 아니라 인생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면서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정말 기쁨을 맛보고 싶냐?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술 마시고 해롱해롱. 왜 이렇게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 술을 마셔야지 재미가 있대. 기분이 좋대. 행복하대. 근데 어떤 행복? 해롱해롱하는 행복. 해가닥해가지고. 성령은 그보다 더 행복한데 말짱해가지고. 해롱해롱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짱해가지고 온전해가지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성령 임하면서 저들이 이제까지는 120명이 그 조그만 방에 모여서 옴삭달싹 못하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 이제 성령 받고 막 은사 터지고 막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거절해서 못하고 저들이 몽땅 다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는 그날 뒤집어진 거죠.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새술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거다.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이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뜨겁습니다. 성령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는 얘기, 성령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리니까, 진리가 보이니까 더 이상 거짓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랬죠. 세상은 거짓, 공중 잡은 권세,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어떤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찼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 진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요거 성령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집중적으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뭐가 좋냐,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요걸 집중적으로 한 군데 쫙 아주 몰아놔가지고 쓴 곳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말하라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장을 말하면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누가 아냐?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 그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뭐하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친히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는 그 결과가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지혜 가정은 아무리 해도 그건 육신의 지혜,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